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훈편 48장. 48 같이 읽으십니다. 48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할들이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보면은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왜냐하면은 이 마음의 최성자리에는 신불이론상을 잘 수호하는 공부를 늘 해야 되는데, 이 사마의 경계를 당하거나 삿된 마음 또는 경계를 당했을 때, 또 경계가 없다 할지라도 공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사마의 마음을 일어날 때 곧 우리는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마의 유혹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 그 세계에서 살아. 그냥 우리 수행자 공부인은 늘 그때 딱 멈추는 공부, 딱 멈춰가지고 내가 지금 극락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헤매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마음과 행동을 딱 멈추면 그 멈춘 자리가 지옥 아니면 극락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범범하게 중간 자리는 없어. 알겠죠? 그걸 잘 판단해야 돼. 딱 멈춰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가, 극락에 있는가. 아시겠죠? 그러면 지옥에 있으면 곧 헤어나야지. 이래서는 갈수록 지옥이 심해지지.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으니까 지옥에 있는지 극락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범범하게 사는 거야. 멈추어서 지금 지옥인가 극락인가 딱 판별해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멈추지 아니하면 범범한 가운데 어제 사는 거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거 내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윤회처럼 살아간다고 말이죠. 사마에 깊이 빠져 있어도 빠진 줄을 몰라.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돌리려 해도 돌려주지 않고,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고, 오히려 공부심마저 놓아져 버려. 그래가지고 방심하는 꼴이 되죠. 이렇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야. 이 도문 중에 들어왔어도 살다 보면 차차차차 부처님의 경지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도문에 들어와서도 살다 보면 차차차차 평범해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달라져. 아시겠죠? 살다 보면. 이 참고 돌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정진심이 자꾸 일깨워져 가지고 늘 향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나나 같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말하고 생활하고 그런 거죠. 거의 비슷해요. 너는 나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신세계에서 출중한 면을 보지 못해요. 아시겠죠? 공부인은 판이력에 달라. 판이력에 속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판이력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참고 돌리는 공부가 아주 판이력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불이론상을 떠나고 사는가, 신불이론상을 잘 수호하고 사는가, 이제 판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공부는 이 사마가 침노했을 때 그때
돌리고 삿된 마음이 들어와. 마구니가 정신세계에 들어왔어. 그때 돌리고 그때 참고 그걸 공부로 알지만은 지혜로운 공부인은 사마가 들어오기 전에 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 마음의 채자리, 이 영성의 채성자리를 여의지 않냐고 늘 상념에 준비하고 있는지라 사마가 들어오지 않는다. 미리 들어오지 않아. 그런 신불이론상을 염려불망하는 이 이론상 성품을 잘 수호하는 그런 공부가 더 중요하다. 딱 사마가 침노했을 때 적으로 삼고 막 대치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것도 훌륭한 공부지만은 그 전에 신불 이론상을 잘 수호해서 그런 사마가 범침하지 않도록 그래 미리 대치하는 공부가 더 중요한 공부다. 그걸 무시선이라 그래요. 무시로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상념에 두어서 그 수호하는 공부를 잘 하라. 그렇지만은 이미 사마가 딱 들어왔네 마음속에. 아시겠죠?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나도 모르게 언제 잡초가 일어났죠? 하룻밤 사이에 가보면 잡초가 또 일어났어. 그같이 내 마음속에 사마가 일어날 때, 삿된 마음, 부당한 마음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벌써 일어나 있어. 그죠? 내가 대나무를 심어갖고 공원에 대나무를 심으니까 대나무 뿌리처럼 막 뻗어나가지 없더만. 자고 일어나면 죽순 이렇게 컸고. 죽 끊어. 야, 너는 안 돼. 너는 여기는 여기는 안 나와. 넌 네 자리에서만 커. 끊어. 자고 나면 죽지라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도 늘 삿된 마음이 자꾸 일어나. 내가 알게 일어나면 못 일어나게 하지만 모르게 일어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 업이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제가 늘 자랑이지. 이만한 큰, 사기 그릇에다가 옹기에다 물을 담아놓고 배산에서 자연석을 갖다 놨어. 응? 그래 놓고, 인산, 그 물속에다 자연석 뭐들 올려놨냐고. 가만히 있어봐봐. 배산에 가고, 늘 내가 그때는 배산에 다녔거든. 갔다 와서 보는 데 가서 돌에 이끼가 많이 끼어있어, 이렇게. 딱 붙어서. 저 이끼를 그렇게 많은 이끼 좀 띄어서, 거기다 좀 갖다 심어 놔야 되겠다요. 이끼를 사서 긁었더니 꼭 깜밥처럼 딱 떨어져. 그냥 파란 이끼를 갖다 실로 쬐며 놨어. 자, 파란 이끼가 아주 좋아서 실이 안 보여. 파란 이끼가 꼭 쩔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불을 부어놨어. 근데 파란 이끼가 쪄서 아주 보기가 좋아. 오늘 음식점에 가니까 또 수초가 또 있어. 그 음식점에서 주인한테 말도 하고 그냥 수초를 조금 갖다가 심어놨더니, 그게 번져가지고 참 아주 명관이요, 볼만해요. 자연미를 느끼겠어.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자랑거리야. 그것도 참 없는 것을 갖다 해놓으니까 자랑거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상이 하나 거기서 똑 나와서 음이 났어. 이게 뭐냐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산에 가면은 이끼 있어서 이렇게 이파리만 쭉 뻗어나는 나무같이 뻗어나는 것이 있어요. 아카시아 잎처럼. 그런 것이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하다. 너 좀 잘 커라. 그랬더니 마음대로 쭉쭉쭉 커 올라오는 거야.
이거 세상에 둘도 없는 명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무가지보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보물 쓰는 것이 됐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게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나무가 갖다 심어놓은 지 2년 만에 나온 거라니까 처음에는 나올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디에 그것이 들어있다가 2년 만에 나오냐 말이에요. 알겠죠? 그 속에 그것이 있었던가 봐. 뿌리가, 종자가. 그러니까 나오지요. 종자가 있으면 나오는 거야. 어느 때든지. 종자가 있으면요. 금성에 안 나오면 후성에 나오고, 후성에 안 나오면 내후성에 나온다니까. 잘 알아들어야 하는 거야. 마음에 종자를 심어 놓으면 거의 반드시 나와. 선근 종자, 악근 종자가. 그런 것을 잘 돌릴 줄 알고, 잘 참을 줄 알고, 종자는 있으면 나도 모르게 뚫고 나와.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그게 업근이라고 그래요. 업의 종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고 돌리는 공부. 이것이 전생에 내가 업을 지어서 전생에 내가 그런 선근 종자, 악근 종자를 지어서 그런 종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속마음에 우연히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속에 종자가 있어서 그 업종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서 잘 돌리고 잘 참고 그 종자를 소멸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참회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참회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실로 돌아오는 업을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업을 일으키는 종자 그 근원을 잘 해서 그것이 참으로 참 진정한 참회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좌절로 나오는데 그걸 참고 잘 돌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야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막의 이미 노예가 되어 있어. 그럴 때는 잘 멈추어서 살펴가지고 그 사막의 마음을 잘 돌리고 참고 잘 돌려서 심력을 참고 돌리는 심력을 쌓으면 그 심력으로 마침내 3대력을 이루어서 선불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공부와 사업 간에 이소성대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죠? 다 그 이소성대예요. 작은 종자라도 마음속에 심령세계에 정신세계에 뿌리가 있으면 종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고 돌려서 공부심으로 돌려서 그를 뿌리를 소멸해.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차차차 올라서는 그런 심전 개발을 잘 해 나가야 심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심력을 얻어. 오늘 이 공부는 여기 지금 4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잘 참고 돌리는 공부를 열성으로 해라 그 말씀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한 건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49장 49장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자는 가시나무는 천에도 다시 길어나는데 지라는 길러도 죽기 쉽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선은 하기 어렵고 악은 범하기 쉽나니 악심은 처음 날 때에 끊어버리고 선심은 놓치지 말고 잘 배양하여 수많은 불종성근이 뿌리 깊이 박도록 힘을 쓰라. 말씀이 참 쉬운데 어렵죠? 이 법어는요 다 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종사님 말씀을 쉽게 번역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쉬운 말씀이에요. 이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번 이 법어 강의는 늘 실천에 비추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맛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알라고만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주자가 가시나무는 천에도 다시 길어나는데 그렇죠? 안 될 나무는요 가시 같은 것은 이게 천에도 금방 막 자라나요.
그런데 이 진한, 지초하고 난초는 아무리 잘 기르려고 해도 죽어버린다. 그러죠. 내가 아악무라는 나무를 하나 사다 심어놨어요. 근데 그 파는 초원 주인이 팔면서 이래요. 한 달 만에 물을 한 번씩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한 달 만에 물 한 번 주면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 물을 주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이제 갖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입이 막 떨어지네. 떨어져. 이걸 어찌할꼬. 물을 주지 말라 했는데 내가 물을 많이 줬나? 물을 안 줘봤어. 물을 안 주니까 또 떨어져. 나중에 입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아악무 걸려보셨나요? 아악무. 큰 문제가 났더만. 이걸 어찌해야 될꼬. 이제 물을 말려봐서 자관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싹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줘봤어. 떨어지는 것도 참고 안 줘보다니 아주 갈증이 일어날 만큼 내가 가서 물을 살짝 주고 아주 갈증이 일어날 만큼 물을 살짝 주고 그랬더니 새싹이 나고 떨어진 이파리도 또 싹이 나고 그러더라니까 살아났어 이제. 그래서 차에다 기르고 있는데 그지 아악무가 좀 귀한 것인가 봐. 그래 아악무한테 내가 명령을 했어. 너 그러면 너 못 살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자꾸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귀한 종자는 살리기가 어렵더만.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늘 쳐다보고 늘 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거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내니까 보도식 한 1년 만에 좀 키워냈어요. 제 방에 오시면 볼 수 있어. 뭐 내가 빈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는 막 잘라내도 나. 근데 이 지초하고 난초는 잘 살리려고 해서 죽는다. 이게 선악이에요. 선악을 어제는 말씀이에요. 선한 마음은 아무리 끌어내려 해도 막 저절로 막 자라나. 밭에 말이죠. 밭을 좀 묵혀놔 봐요. 풀이 그냥 꽉 차게 나요. 곡식은 하나도 안 나요. 알죠? 풀만 꽉 차게 나고 곡식은 하나도 안 나. 근데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죠, 이제. 그죠? 자연적으로 놔두면 풀만 나요. 이 마음도 자연적으로 놔두면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 짐승 같은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도 선악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본래 악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선한 종자는 이렇게 키우기 어렵고 악한 종자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큰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렵고 악을 지향하고 선을 키워내기가 어려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은 하기 어렵고 악은 범하기가 쉬워. 어렸을 때도 애들 보면요. 욕부터 배우잖아요. 욕부터 배워. 그냥 옛날에는 아이들이요. 기차만 지나가도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 그런데 요새는요. 이제 욕을 하고 끝에 손을 흔들지 않아요. 변했어요. 그것이 다 교육 힘이죠. 문명한 힘이에요. 그러듯이 앞으로는 세상은 옛날에는 악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명한 세상은 선이 그렇게 자꾸 많이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이 이렇게 변모해 가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 옛날에는 악하게 해야 잘 사는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상은 선으로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변해요. 그걸 문명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을 잘 키워서 선의 마음 실력을 갖춘 그런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요한 마음을 잘 정제하고 마음 나는 것을 관주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모두가 이
몸을 따라서 변하는 거지. 선악간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조용히 관조하고 있으면 몸을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잘 관조하고 있으면 말이죠. 무슨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놓아뒀을 때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관조해 보면은 육근에 의한 생각, 그게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잘 돌리고 참아서 끊어내야 되겠죠? 첫째, 관조가 필요해요. 마음을 잘 관조해서. 마음을 잘 바라보아야 돼. 그래서 악한 마음을 자꾸 제거를 해요. 그런데 공을 쌓아야 된다. 마음을 잘 바라보지 아니하면 악한 마음이 나는지 선한 마음이 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 나는 대로 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잘 관조해보면 악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나. 그런데 자꾸 공부하고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나오면 악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선한 마음을 키워내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라. 자연으로 놔두면 악한 마음이 더 무성하게 나는 것이니까 선한 마음을 나도록 공을 들이면 후에는 선한 마음이 많이 나고 악한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경계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약 양선, 항상 악을 지향하고 선을 키워내는 이런 공을 쌓아야 불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마음이 성주이멸 다 일어나고 관계하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성주이멸하고 생사고락하는 생사고락에 속한 그런 마음들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 이 변해서 사라지는 마음들이에요. 가만히 마음 나는 것을 관조하면 전부 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성주이멸하고 생사고락에 딱 묶인 그런 마음들이에요. 전체가 변하는 마음이죠. 불변하는 마음은 참 나기가 힘들어요. 고무심이라 해야 되지. 불변하는 마음이 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마음을 잘 소멸하고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잘 키우는 이런 공덕을 쌓아야 공부심이 진작에 되어서 성불의 길로 찾아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변화하는 것은요, 무상해서 다음에 전부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나로부터는 다 떠나버리는 것이요. 나에게는 이룰 것이 없는 것들이죠. 이룰 것이 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룰 것이 없는 것들이라고 이걸 베타해서 자꾸 그걸 피우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피경이라고 해서 그거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돌리고 참아서 바꿔야 하는 거야. 뭘로 바꾸냐? 선으로 바꿔놔야 한다. 우리 마음을 저절로 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악한 마음이 거중 태반이 악한 마음이 나요. 무슨 마음이 나는가 하면은 육군에 소관된 마음, 성주이멸에 소관된 마음, 생로병사, 생사고락에 해당된 마음, 그런 마음이 나요. 근데 이 마음들은 전부 변해서 소멸되는 마음들이거든요. 무상한 마음들이라. 이 무상한 마음들을 다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안 내버린다면 그럼 송자이죠. 송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공을 들이는 공부인이 참 살아있는 수도인이다 그 말씀이죠. 돌리고 참고 돌리고 바꿔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선을 잘 키워내는 이러한 공부인이 참 된 공부인이다.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상은
세상은 좋아져. 세상은 좋아지는데 그 문명한 사람도 늘 악을 지향하고 선을 양성해서 선한 인격체를 이루는 그런 데 공을 쌓아야지, 악이 무섭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안 내고 마음을 내지 않는, 그냥 피경하고 그런데 마음을 쓰면 그건 송장이죠. 호소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유념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기에 공을 들이라. 공을 들이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돌려서 참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공부가 더 실력 있는 공부다. 그래, 내 마음도 그렇게, 내 마음을 관조해 보면 모든 마음이 생각이 그 나는 생각을 돌리고 바꾸어.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그래야지 활용을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실력을 쌓아라.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좋은 마음도 내지만은 선지 않은 마음을 많이 내. 그럴 때 그걸 배타하지 말고 그 악한 마음을 잘 참고 돌려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라. 안으로 선한 마음을 양성하고 밖으로 선한 그 사람을 키워내면 그것이 바로 열애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늘 제창하고 있는 성불과 재중이에요. 성불과 재중의 실제는 평범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사는 그 세상 속에 그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놓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이 더 많이 들어요. 공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빈틈없이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선한 종자를 심어만 두면 어느 때가 빛을 낼지 모르죠. 선한 종자만 심어두면 빛을 내니까 악한 종자는 소멸하고 선한 종자를 심고 자꾸 길러내서 선밖에 없는 그런 공부인이 된다면 얼마나 복지가, 얼마나 그 생사해탈의 큰 도인의 경지를 이루게 되겠어요. 지약 양성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상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오신 말씀이니까 불교의 지약 양성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강조해 오신 말씀이에요. 지약 양성은 경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선으로 바꾸는 그런 공부심으로 해나가야 진정한 성불재중의 길에 이르게 된다. 제 5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52장은 큰 선을 행하고 크게 하는 공부, 선을 행하되 큰 선을 행하고 알되 크게 알아라. 그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52장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치 못하고 작은 죄에 걸려 큰 죄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말씀이 어렵죠?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 그러면 닦을선 할 때이고 참 착할 선 할 때는 선 그래요. 선 짧게 하면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고, 착할 선 할 때는 좀 길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되게 수행자는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도 수행자지만은, 여러분께서 수행자는 도를 빨리 이루려면, 원만하게 이루려면, 좀 속히 이루려면
첫째가 스승을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큰 뜻을 갖고 계시는 그 출중한 분들은 스승 만나려고 그 애를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지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한계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상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체킹을 안 해주면 자기 한계에 머물고 그것에 만족해. 그것이 최상의 공부 상황인 줄 파악하고 그렇게 자만을 갖는단 말이죠. 그 한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급을 못해. 꼭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 대신에 경전인 거예요. 법을 보고 배우는 거라. 스승 대신에. 여기서 작은 선과 큰 선을 말씀했어요. 무엇이 작은 선이며 무엇이 큰 선인가? 그것이 공부거리예요. 그러겠죠? 작은 선에 머물고 큰 선을 행하지 못한다 했는데 무엇이 작은 선이냐? 작은 선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신, 육신, 물질로 다른 사람과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 그죠? 일체 선행을 총괄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작은 선, 알겠죠? 작은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는 그 선행을 총괄적으로 하는 말, 그걸 작은 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이만하면 작은 선, 이만하면 큰 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심신작용을 베풀러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선을 다 총괄적으로 작은 선의 범주 안에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심신작용을 통해서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다는 상, 나는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계도해 주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다 하는 상이 있잖아요. 관련과 상, 내가 했다는 자취, 그것을 마음까지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놓고도 선을 행했다는 마음도 다 비워버리면 어쩌라는 말이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공부예요. 마음을 진실로 닦는 사람은 이런 데 착안을 해서 마음을 닦아야 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건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다는 관념을 놓지 못하여 한계가 정해진 선행을 말한다. 그때 선을 베풀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배가 고파. 또 베풀었어. 또 고파. 저 녀석 봐. 퍼부어도 밑 빠진 동문회. 안 되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그렇게 뭘 가르쳐줘도 어리석어. 또 가르쳐줘도 어리석어. 한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너는 어리석어. 안 돼. 너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 이런 한계가 부딪힌다 말씀이죠. 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한계가 있어. 그러면 그 반대로 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큰 선이라고 말하는가? 이 표준은 천지예요. 천지가 우리 만물에게, 초목이나 우리 인간이나 무슨 짐승이나 생명체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상을 갖지 않거든요. 관념이 없어. 전혀 무심으로 지극히 공정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 뿐이에요. 그냥 베풀기만 해. 천지가 그러신다, 그 말씀이에요. 상을 갖지 않는 것처럼 작거나 크거나 간에 은혜를 베풀 때 크고 빈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때 어느 정도 한계의 은혜에 대한 관념과 상이 없어. 이게 스님들은요, 누구를 도와줄 때, 지갑에서 돈을 내줄 때 돈을 안 세고 줘버린다거든. 그 돈은 누구가 신자들이 갖다 준 돈인데 돈을 안 세고 줘버려, 누구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천지께서
은혜를 주실 때 관련과 상의 없이 주신 바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라. 그러겠죠? 그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죠? 1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을 뽑아 줘버렸다. 그거 다 신자가 준 것인데 말이죠. 그래 놓으면 쓰겠어? 그래, 마음으로 그래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 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지. 전혀 대종사님 정신하고 반대예요.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되 마음을 피워라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불교 가르치면 마음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이런 그냥 무릎 그냥 지워준다면요.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누가 하니까 뽐받는 것이요. 그에 불과하지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와 같지 않거든요. 표준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러므로 사은이거든요. 네 가지 은혜를 베풀 때 그래 관련과 상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런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마음, 빈 마음이요. 빈 마음, 큰 마음. 텅 비었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가득 차 있지 않아. 왜냐하면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 변해요. 세상 사람이나 생각이나 초목이나 하늘과 땅이 전부 변해요.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땅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초목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변하고 있어. 순간순간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는 것은 공한 것이에요. 빈 것이에요, 본래. 그대로 있지 않아요. 조정중이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훨씬 더 늙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죠?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요 세상을 살면서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만물을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념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 이런 관념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부처 되고자 하면서도 부처 안 될 일만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잘 안 되죠. 베풀면 그것을 큰 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 큰 선행을 이것을 불가에서는 무상보시 그래요. 무념보시 그래요. 무념보시, 무상보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행을 자비행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와 같이 큰 사랑이에요.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따지지 않아. 큰 사랑이 자비예요. 그런 그걸 또한 복덕성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정전을 배우거나 대종경을 배울 때, 또 불교의 교서를 배울 때 복덕성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설법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때 복덕성에 관한 말이 나와요. 그럴 때 복덕성이라는 것은 자비하는 마음이에요. 자비. 상에 걸리지 않는 보시예요. 그 무량보시, 무상보시, 무념보시. 그런 거를 복덕성 그래요. 근본적으로 은혜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은혜에서 벗어남이 없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덕성. 복덕이 성품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성품은 지혜와 복덕으로 조성되었어요. 내 성품,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은 지혜와 복덕으로 조성되었어. 한편은 지혜고 한편은 복덕이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를 갖추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혜를 갖추어라. 마음이 상대에 끌리거나 마음이 가북 차면 막지 못하고 박지 못해요. 그러므로 지혜를 갖추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참된 지혜가 솟아오르지요. 우리 성품은 본래 지혜와 복덕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람이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중 복덕성에 의해서, 지혜와 복덕 두 가지 중에서 복덕성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고, 이런 것은 지혜와 복덕 중에서 복덕성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성품은 지혜와 복덕으로 조성되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복덕성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되시죠? 행하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복덕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항상 내 근본적인 복덕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 때 그냥 내 마음으로 아이고 주고 싶어, 아이고 측은해, 아이고 불쌍해 도와주는데, 복덕성을 떠나고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복덕성으로 주는 것은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큰 선이다, 자비의 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을 큰 선을 행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선이라는 것은 물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양으로 질로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떠나지 않은 공부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큰 선을 행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공부심으로 하라.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종교는 달라도 다 내용은 같아. 이 범부중생은 복덕성의 무한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복덕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뭔 말을 하냐, 알지를 못해. 이게 상에 걸리고 어디에 묶이고, 주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묶여. 안 주면 어쩔 거야? 원망하지. 이제 주었는데 안 줘? 저것 봐. 옛날에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안 줘? 그럼 원망심이 난다는 말이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인간 심리가 꼭 나, 그것은. 근데 그 마음을 잘 돌려야 돼. 이것이 지혜예요. 이 잘 돌리는 거, 이게 지혜예요. 주고받는 건 은혜지만은 이걸 잘 돌리는 거,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이죠. 이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를 중생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죄가 되지 아니하게 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나를 중생이 되지 않게 하는 거, 그걸 지혜예요. 그러면 부처가 돼야 되지 중생이 되면 쓰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심신작용을 할 때 언제든지 지혜와 복덕성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라. 범부중생은 복덕성의 무한세계를 알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한계에 있는 복덕에 그친다. 주고받아. 그 한계에 있는 그 복덕에 그치고 말아. 이 말이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번에는 작은 지혜예요. 이제 아까는 선에 대한 말씀이고 이번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니, 지혜도 꼭 마찬가지야. 지혜도 꼭 복덕성하고 똑같아. 지혜를 쓸 때에도 국한 있는 지혜를 쓰지 말고 텅 빈, 국한 없는, 상이 없는 그런 지혜를 베풀라. 이 복덕이 아니라 작은 지혜, 큰 지혜에 관한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견성을 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견성했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분별과 망념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알겠죠? 우리가 식망현진이라고 해서 망념을 제거하고 진성, 진실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우리가 좌선 선을 배울 때 망념을 제거하고 진성을 나타내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배웠어. 수승화강, 불기운을 내리고 찬기운을 올린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성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망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망념 그것이 실상이에요. 망념 그것이 부처님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불가에 분별이 곧 그 보리라. 아시겠죠? 보리가 분별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분별 즉 보리. 알겠죠? 그 번외 즉 보리. 번외가 그 보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망념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분은 그 말도 이렇게 어리석고 그 우매운 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들을 때, 어휴, 망념이 곧 부처다. 그러면 모든 생각이 다 부처라 이 말이거든. 그런 말, 이 말이죠. 불가에서 가르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되었다. 이 말하고 합일되는 말이거든. 그러지만 혹닥을 해버려. 아, 그렇구나. 망념이라는 거 없앨 것이 아니로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건 자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말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욕조 스님 말씀이 있어요. 욕조 대사가 도를 이루고 발의를 받고 법을 받았어요. 오조 홍인한테서. 하고 야밤에 도망가서 가거라. 야밤에 보냈단 말이죠. 이 야밤에 황매사이를 하나 넘어가고 가는데, 그 도명장군이라고 하는 큰 거센 그 수도인 한 사람이 발의와 가사가 욕심이 났어. 저기 가는 저 산을 넘어서 저만고 내려가니까 큰 소리 불렀어. 해능아. 그 가사와 발효를 놓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그래 가져가거라. 발효와 가사 그것이 뭐지? 그 가사와 발효가 법이요? 뭐의 법이요? 그렇지. 마음의 법이지. 가사와 발효가 법이냐 말이요. 가져가거라. 쓰레기다. 그거는 쓰레기. 그리고 큰 도로에다 올려놨어. 그리고 저 뒤에 와서 가방에 놔뒀어. 가져갈 때면 가져가라. 근데 도매이가 와서 이게 들으니까 어떻게 이 바위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야. 힘을 잡은 거지. 바위가 벌렁벌렁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굴복을 해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응? 네가 그걸 욕심이 나서 왔는가 본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저가 그것이 욕심이 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법문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법을 줘야지. 법을 주실 때 이런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진경이 그 참된 경지가 어떤 것인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본성을 알고 키울 때 본성에는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고 두 마음이 나. 선과 악 두 마음이 나는데 선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옥타원이 뭐예요 그 자리가? 그걸 텅 비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텅 빈 마음, 그 마음으로 도를 닦아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회가 보리다 했으니까 본회가 보리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다 실상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막 내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크게 알았다고 해갖고 그냥 외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가령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낸다. 그 망념 그것이 이론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무슨 견성이나 한 것처럼 가르친다. 이것이 일체유심유 진리이다. 이것이 본회즉 보리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 좋고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봐봐. 이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요. 허공의 바람 같은 것이고, 바다에 파도가 쳐요. 그러면 파도를 걷어내봐봐. 거기도 파도가 또 쳐. 그 파도 또 걷어내봐봐. 파도를 자꾸 걷어내봐봐. 나중에 뭐가 남겠어? 바다가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지? 그러니까 바다는 파도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칠 때 파도를 걷어내고 나중에 보니까 파도만 걷어냈더니 이제 바다가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 바다는 파도구나. 그렇게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와 파도는 엉뚱하게 다른 것이요. 그걸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분별심이 곧 성품은 같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큰 착오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되겠어요? 다른 건 다르다, 같은 건 같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야지. 다른 것을 같다고 가르치면 되가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부처님 마음의 실상이다. 이게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은 무시해버리고 분별심이 홀이라고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